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였으면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이라. 좀 더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해서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시시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되고 알게 되고 더 채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 또 20장 이 초반에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그 살핀 내용들이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살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사실 근데 이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이 전쟁들이 등장하고 있다 했죠. 그죠? 이 계시록 15장 마지막 장에서 이어진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어떤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오늘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죠? 다 이게 어떤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그랬죠? 같은 내용이다. 같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헬라어 단어 앞에 다 어떤 정관사가 붙어 있다. 정관사. 정관사라는 거 뭐예요? 그 전쟁. 그 앞에 있는 그 전쟁이 또 그 전쟁이고 그 전쟁이 그 전쟁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같은 전쟁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전쟁들. 그래서 우리가 살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이 바로 어떤 전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섬 가운데 있게 되는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삶이 그래서 뭐 같다? 전쟁 같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전쟁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전쟁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 다 있으시죠? 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저는 전쟁 같은 삶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전쟁 같은 삶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복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 같은 삶이 있고 없고 나는 없으니까 복이고 야, 제 옆에 있는 애는 그러니까 진짜 전쟁 같은 삶이야. 쟨 저주야. 하나님이 제 사랑 안 하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작년 12월에
제 천안교회 여기 예비카에 사역 갔다 사모님이 최장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랑 그분이 동갑인가 그렇거든요. 동갑이 나는데 전 그 사모님 안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활달하시고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너무 이분 정말 아무리 이기실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드디어가 아니네. 저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는데 사람 일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힘드셨고 고통스럽고 진짜 이거 보면서 전쟁이구나 삶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쟁과 같은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린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암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린 져요. 그렇죠? 그래서 암이라는 전쟁이 나한테 찾아오면 여러분 그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다니까요. 그리고 고통이라니까요. 아프다니까요. 네? 우린 당연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진정 바라보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바라봐야 될 그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패배할 전쟁이지만 예수 안에서 승리케 된 전쟁이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삶이 전쟁 같은 삶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은 그러면 섭섭해 하시겠죠. 목사님, 제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 안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그러면 되게 욕먹을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그죠? 저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쟁과 같든 전쟁과 같지 않든 저는 각자가 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반드시 취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죠? 여러분, 우리 육이 죽어가는 그 자체가 전쟁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전쟁 같은 상황 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폭탄이 터져야 전쟁입니까 여러분? 네? 뭐 미사일이 옆에서 터져야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면서 나를 갉아먹는 전쟁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도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런 암 같은 전쟁이 있는 반면 또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전쟁들이 자식 때문에 전쟁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의 문제. 또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죠? 직장 가면 또 직장에서도 갑질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별의별 경우들의 전쟁들을 여러분은 다 겪습니다. 뭐 폭탄이 쳐진 게 전쟁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은 전쟁이지만 그것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우리가 의존해야 될 분임이 더욱더 치유케 돼서 그분에게 시선해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고난의 처음이 인생에서 그걸 통해서 기쁨을 맛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 예수의 은혜. 그 은혜 알게 되는 거. 전쟁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성모님도 그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하지만 그 패배를 통해 진정 생명 대신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그분은 승리케 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뭐 어제 죽으나 내일 모레 죽으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나라는 육이 삭제되고 나라는 우상 숭배, 나라는 신이 삭제되어서 예수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남게 되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은혜.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알게 되는
장이에요. 장. 무슨 장 그러잖아요. 무슨 허락된 장이다. 그죠? 이 전쟁을 통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의 의로 옷 입혀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그 전쟁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타내지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의 내용을 내용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1000년 동안 사탄마귀가 무적행에 결박되어지게 되고 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왕노릇하게 돼요.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때 첫째 부활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 1000년 후 그런데 사탄이 옥에서 놓이게 되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무술 전쟁이 일으켜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 10절을 다 쉽게 정리하면 문자예요. 이건 문자적으로입니다.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절대 문자적으로 안 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예요? 계시.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 관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일단 문자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1000년간 사탄이 무적에게 결박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4절에서 6절을 보면 1000년간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7절에 10절을 보면 1000년 후 사탄이 풀려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심판을 당해서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문자적 간단한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지금? 네? 1절에서 10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네? 여러분 1000년이에요. 1000년. 우리 가요 중에는 1000일 동안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000년 동안이 있습니다. 1000년. 그죠?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죠. 1000년. 보통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왕노릇하는 이 1000년간의 기간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죠. 1000년 왕국. 이런 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 귓가에 이게 한 번씩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모른 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많이들 얘기해요. 1000년 왕국 뭐 무슨 7년 대환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상세히 살피게 되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보통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1000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린 다음에 진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말 해석되어져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교회들이 1000년 왕국을 이 문자적으로만 봐요. 진짜 1000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1000년이 아니고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과연 100년도 못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앞에 놓고서 지금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 무슨 전 세계 기독교 뭐 상관없을 거예요. 이 1000년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오늘 요점 정리를 여러분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아셔야 다른 교회에서 아니면 기독교에서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보통 이 1000년 왕국 설을 갖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 보통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동훈 집사님 신학교 나오셨으니까 요한 이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천년설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 천년설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전천년설, 하나는 후천년설, 하나는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 안 할까? 안 들어보셨으면 뭐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저는 바로 잡아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 상관없다, 난. 도대체 전천년설, 후천년설 저한테는 목사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예수만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럼 오케이.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전천년설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보통 한국 기독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갖다가 믿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걸 뭐 보통 기독, 근데 제가 볼 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관심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걸 믿는다고 보통 하지만 보통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주장하는 성도들이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성경 자체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죠? 성경 자체 관심이 없죠. 요한계시록에도 관심 없고, 그죠? 근데 뭐 사실은 뭐 그래서 여러분과 이거 뭐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또 더욱이나,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번은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까 할까 막 고민돼요, 사실. 지금도 그냥 넘어갈까 그냥 빨리 진도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가겠습니다. 그냥 이 지금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이 구분의 핵심은요, 이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 이 땅에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예요, 사실은. 이 천년 왕국, 이게 구분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이 땅에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게 실제한답니다. 실제한다. 근데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천년이라는 어떤 의미가,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속 살피잖아요. 이런 숫자에 대한 666, 1000, 12 곱하기 12. 보통 세대주의자들은 이 14만 4천도 그렇게 똑같이 14만 4천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다, 뭐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가운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랬죠. 이 14만 4천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 14만 4천의 뜻이 뭐라 그러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예요? 천이에요, 천. 여기서 천이 나오잖아요. 천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온전한, 완전한, 그죠? 가장 많은, 뭐 이런, 그죠? 최대,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게 그 당시에 천이라는 숫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12, 12지파와 12제자의 온전함이 더해져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한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숫자예요,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2 더하기 12는 24. 그래갖고 여러분 24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또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다 상징적인 어떤 숫자들이에요. 666 뭐예요? 6이 뭐라고 했죠? 6은 불완전수죠? 왜 불완전수예요? 7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7에 가장 가깝죠. 근데 7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7은 어떤 숫자죠? 온전수,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3과 동일하죠. 3, 7 합하면 뭐예요? 10.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죠?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들이에요. 그 6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거기 돌 항아리가 몇 개예요? 네? 6, 그죠?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율법. 율법이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온전한 것 같이 흉내내고 있잖아요. 속이는 거죠. 그 666이라는 것은 7을 갖다 흉내내는 어떤 숫자예요? 사탄 마귀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해가 되시죠? 666 표를 받았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666 표를 갖다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요한계시록 같은 거 막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면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뭐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거 받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세대주의적 어떤 해석들이 666 표를 받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걸 받고 안 받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갖다 보고 해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 666이란 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죠? 인치심이라는 게 인치심.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인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도장.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 666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사탄의 인치심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 밖에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다 666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마귀 숫자, 마귀 안에 종노릇하게 되는 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6이라는 게. 그쵸?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마치 이게 실제 그 표를 받고 안 받고를 통해서 이 표를 받으면 그래서 이런 바코드 받으면 다 지옥 간다? 바코드가 심어지면 지옥 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거 받고 안 받고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것을 보는 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천연설, 후천연설, 부천연설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건데 이것들을 갖다 인간들이 문자 그대로 읽어버려갖고 내가 해야 될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이거 지키면 천국, 못 지키면 지옥. 내가 중심이니까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보라고 주신. 믿음의 지원자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데 예수는 안 보고 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은사주의도 그렇잖아요. 은사주의도. 그죠? 표적, 기적 왜 따라해? 내가 중심이 되면 나한테 유익 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그죠? 정말 표적,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게 요나의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어떤 문자적 표적들이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이것을 문자적 표적으로 본다고요, 다. 기적을 그 기적으로 본다고 그냥 기적 안에 있는 진짜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십자가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요? 야, 그 물고기 5마리, 그 떡 2개, 그 바친 그 소년같이 우리도 헌신해야 마치 기적이 있어. 이렇게 엉터리 해석들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 중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말씀을 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서를 여러분이 알면서 야,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해석하고 있구나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되고 알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래서 원래는 이게 넘어갈 거였는데 어차피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과 설명하면서 이것들이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들을 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어렵진 않은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혹시라도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또 그냥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해 안 돼서 사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동안 무천년설, 이거 차이는 여러분 2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진짜 이 지상에 있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천년이라는 것은 이 지금 전천년성과 후천년의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왕국이 이 지상에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사탄 마귀를 결박해놓고 무적행해.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 미혹하지 못해 그 위에 잠깐 놓이는데
그 다음에 왜 1000년 동안 우리 같이 여기서 뭐 이렇게 한대잖아요. 이게 왕노릇 한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1000년 동안 이 지상에 왕국이 형성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이해가시죠? 그리고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그 1000년이라는 게 이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천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또 왜 구분하냐면, 뭐로 구분하냐면 예수의 재림으로 구분해요. 예수의 재림이 기준이 돼요. 어떤 기준이 되냐면은, 예수께서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다 치자, 여러분. 그게 이제 뭐예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죠. 천년왕국이 있다고 지금 여기는 이 설이. 그런데 예수께서 그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여기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 반복합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듣고 이해만 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꼭 뭐, 근데 이제 혹시나 나중에 다른 어떤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게 참조가 또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게 뭐다?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천년 왕국이 있은 후, 그 끝에 재림하시는 게 뭐다? 후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이 나뉘는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그 천년왕국을 지내시면 이게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우리끼리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 이게 후천년설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무천년설은 뭐다? 이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천이라는 숫자가 어떤 온전, 완전, 그죠? 천년이라는 것, 그 왕국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왕국.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나중에 이건 제가 또 다시 무천년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천년 왕국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 전천년설을 갖다가 또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뭐로 나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다분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문자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계시록을 말씀하고 해석하는 거죠. 예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종에게 감금하시고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시고 왕노릇 하시는 날 사탄이 잠깐 풀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곡과 마옥의 전쟁을 하게 되며, 주님은 그 전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들을 다 섬멸시키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겠다. 이게 이제 천년 왕국 설인 거예요. 전천년설의 주요 이 어떤 내용, 성경과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죠. 문자로 그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 전천년설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그럼 무엇이냐 하면, 이 둘 모두 예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것은 똑같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예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휴거해요. 그리고 이 땅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성도들은 천국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열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성도들이 땅으로 와서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좀 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설명하면요, 7년 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허다한 무리가 그들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해석을
이 환란 기간 중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양, 유대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염소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게 세대주의적, 극단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갖다 주장하는 학자들과 무리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27년 대환란이 끝나는 때 계시록 내용처럼 땅의 왕들,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전쟁을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한 신자들이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사야서 65장 20절 25절 같은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보면 이제 사자가 염소와 함께 풀을 뜯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천국의 모형인데, 그냥 구약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건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곳 저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무슨 전천년, 후천 이런 것들을 그냥 귓결로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유대인들 14만 4천이 그들 중에 이 구원을 받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사탄이 풀려나서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 일으키는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해요. 다 다른 전쟁이에요. 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다 섬멸하시고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이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내용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이해는 되시지만 듣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잊으세요. 잊으세요. 어차피 제가 진짜 해석을 같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잊으세요. 굳이 말하자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체는 교회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주체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런 것도 모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둘의 또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전천년설의 내용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무슨 동화나 무슨 얘기 같다. 뭐 이런 생각 들으시죠, 여러분? 이거 무슨 동화 얘기가 뭐 하여튼간 무슨 전설의 고향 같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가 사실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아닌 것들을 잘 또 말씀해서 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럼 후천년설은 또 뭔가? 후천년설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께서 천년왕국 끝에 후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천년왕국 끝에 재림하시는데 그럼 천년왕국은 뭔가 보면은 이제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 그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평망하게 복음이 다 전파되었고 뭐가 이루어지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상에 낙원이 되는 거지, 지상에. 네? 천년만 사단이 그래서 갇히게 돼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세계 선교 사역이 성공을 거둬요. 네? 이런 복음의 승리로 이 땅에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맞게 다 세팅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진짜. 네? 지상 낙원. 또 이런 변화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명도 크게 연장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맞이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어떤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이런 후천년설 이런 거 얘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전도지 막 이렇게 막 보신 적 있어요? 막 이 땅에 사람들이 막 가족들이 막 이렇게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닌가? 아직도 잘못 알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되어서 교회를 다시 공격하지만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종식시켜 버리시고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렇다면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어대로 무천년설은 이 천국 청년왕국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천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2000년이라는 기간을 문자로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곳곳에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까워왔느니라 해서 마치 올 것 같이 있지만 여러분이 앵기조란 이런 헬라어 완료형으로 썼단 말이죠. 헬라어 원문을. 그러면 이미 이 땅의 천국이 어떻게 했다? 임했다. 천국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이 땅이 진짜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천년왕국이 우리한테 왔다. 천년왕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네? 예? 그죠? 아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그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예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만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네 안에 있잖아.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천년 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죠? 예수가 천국이세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 바실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땅, 어떤 그런 영역과 통치를 말해요. 예수라는 영역, 엔 크리스토스. 사도바울이 계속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다스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이라는 단어들이 로마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에서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하는 진짜 왕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 속에 있다. 그 통치 속에 있다. 그 왕노릇. 그죠? 은혜의 왕노릇.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는 그 온전한 천국이 되는 그거의 근간이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학설이죠. 물론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신학자들이 신학을 갖다 한 건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학문하라고 준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닌데 이걸 갖다 학문으로 박사학위 받고 무슨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생명을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본질의 본질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이 많으면 뭘 건데요, 여러분. 많은 학설들과 많은 가설들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오매성 선생님
그 공학 같은 거 다 했잖아요. 식품 영양학도 그런 가설, 학설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진짜가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학설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거 알 필요는 뭐 있건 없건 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본질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아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무천년설이 그래서 근간이에요, 맞아요. 무천년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이 단순히 없다?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에서 천년왕국을 우리는 부인한다 이런 의미로 무천년설을 쓰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설이라는 것들이 잘못됐다 저는. 천년왕국은 있어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그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라는 놀라운 나라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덮친 거예요. 그죠? 그 온전한 천년이란 온전한 나라가 우리를 먹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년 왕국이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을 이제 다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전천년설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치 이 성과 악의 전쟁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 있게 된 성도들,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된 성도들이 거기서 혼인잔치라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청년 왕국을 넣는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무슨 여기서 왕노릇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또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통치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 죄와 죽음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대. 여러분. 또 그런 죄된 세력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한대. 이게 전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게 된다 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죠. 어디 2번의 재림이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2번 재림 그 사이에 천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재림하시면 즉시 이 땅은 끝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후천년설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후천년설 뭐 세계의 복음화가 다 돼서 태평성대를 이뤄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태평성대 뒷불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데 태평성대요? 복음이 전해져요? 갈수록 여러분 다 복음을 다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습니까? 제가 볼 때 다 그냥 자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믿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내가 이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게 되냐? 뭐 다 믿는다며요. 후천전설. 응? 아니에요. 마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건설되는 것 같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말도 안 돼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그럼 베드로전서 보면 이 세상은 다 불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다 근데 왜 무슨 태평성대를 이루세요? 이 땅을 소망하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망도 못 하잖아요. 몇십 년 있으면 우린 다 죽을 텐데 뭘 소망을 해요? 태평성대 이룰 때까지 천년 살아요? 여러분 무드셀라입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그나마 맞다. 그렇지만 무천년설 같이 천년왕국이 없다가 아니라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년은 이미 왔다는 거죠. 그렇죠? 왔다. 그죠?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 안에 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됐다? 받았느니라 그래요. 어떻게 됐다? 받았다. 이미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죠. 예수가. 골로새 1장 13절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 나라로 이미 옮기셨으니, 이미 옮겼대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나라를 이미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는 자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이기심으로, 언약의 완성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에서 믿는 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들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이고 영역이에요. 예수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하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을 누가 이끌고 계세요? 사탄 마귀가? 아니요. 그 사탄 마귀의 권세 여러분을 십자가에 놀라운 대로 빼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께서 여러분을 빼내셔서 누구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신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의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천년 왕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죠?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 예수 안에 있게 된 것,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 예수의 놀라운 의의 옷이 입혀진 것. 그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왕 노릇하시는 것. 뭘로? 은혜로. 율법으로? 아니요, 은혜로. 그 은혜가 뭔지를 그래서 알게 하시고, 은혜의 본체가 누구다? 예수.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 그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을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적 내용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무슨 성과 전쟁 내용 말고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도 계속 펼쳐지죠. 그러니까 맨날 영화들이 무슨 하나님 천사가 와서 싸우고 사탄마귀가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탄마귀의 무슨 뭐 싸움 뭐 상대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 거꾸로 말했다.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상대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하나님은 도구로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욥기에서 보세요, 욥기. 사탄마귀가 허락받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시험하는 거 괜찮아. 해봐. 그런데 걔 목숨은 털끝도 건드리지 마. 그죠?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없다?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대가 돼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 은혜 안에 있게 된 놀라운 역사. 그 자들이 바로 이미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천년 왕국인 거예요. 온전한 나라이고 완전한 나라인 겁니다. 그 은혜로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구원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미 천년 왕국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굳이 기간으로 명시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때부터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초림 때부터 예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인 거죠. 그죠? 이 어둠의 세상에 죽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빛에 거하게 되는 예수님의 왕노릇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사는 자들 안에 있게 하신 거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천년이라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이 시간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다스림 안에서 나라는 구육이 삭제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음받게 되는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완성되어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통해 고난과 심판, 전쟁을 통과해서 그 전쟁 같은 삶을 통과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그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천년 세대주의자들 말하는 어떤 7년 대환란 이런 것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대환란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환란이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인생을 통해서 나라는 육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왕노릇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 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록의 교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초반에 보면 불완전한 교회가 소개가 되죠. 그리고 그 중간 내용이 뭐예요? 본론이 계속 심판, 재앙들이 오잖아요. 나팔, 인, 대적, 그죠? 그리고 그 심판들과 재앙들을 통과해서 계시록 19장부터 이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라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이 전쟁 같은 삶을 통과하면서 진정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음행의 어떤 간음의 그런 나의 모습,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육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패배케 하시고, 그건 뭐예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이 깨달아지는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그렇지만 그 가운데 승리 대신, 이김 대신 예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승리한 자들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여러분이 없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올게 된 무슨 천년왕국이 여러분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어지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저번 시간에 읽힌 곡감하고 아마겟돈 이런 대접 심판, 이 모든 전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그 전쟁, 다 반복되어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 벌어질 그 심판들, 그 전쟁들, 그 재앙들을 갖다 묘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와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와 그 안에 공존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이라는 이 단어, 제가 지금 이 정확한 이것들을 해석해 드렸지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7년 대환란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온 건가? 이게 어디서 왔죠,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기 안 나와요, 계시록에. 그죠? 근데 이걸 어디서 그럼 이 사람들이 끄집어내갖고 이 전천년설이란 가설을 갖다 만들었을까요? 이게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혹시?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니엘서를 보통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필요 없고 다니엘서든 뭐든 다 예수예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거기, 이거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히브리서 원어를 갖고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은 일단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가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네 백성만의 거룩한 성을 72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2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된 정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에게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들으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24절 같은 데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 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이 71회는 뭐예요? 71회라는 거예요. 그죠? 1회니 70이잖아요, 여러분.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 시간이 지나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 시간이 지나야.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이 시간을 70일에.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즉 이게 누구죠? 예수죠.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기간을 7이레와 62이레라고 하세요. 7 더하기 62. 그럼 몇이에요, 여러분? 7 더하기 62. 여러분, 너무 수학 오래서 산수를 안 하셔서 7 더하기 62는 69. 근데 아까 몇이에요? 아까 그게 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기간을 뭐라 그랬어요? 칠판에 써드릴게요. 안 써드려도 되죠? 여러분 71회라 그랬죠? 71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7 더하기 62년 69죠? 그럼 빼면 한 1회가 남죠? 한 1회가 뭐예요? 1회가 7이잖아요. 여기서 온 게 7년 대환란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걸 어떻게 그걸 보느냐? 그러니까 이 원래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한 1회를 7로 삼아서 이 71회, 즉 7 곱하기 70은 여러분 얼마예요? 7 곱하기 70 얼마? 490. 그러니까 490년, 즉 다리오 왕 원년에 490년 후에 세상이 끝난다 주장했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런데 끝나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안 끝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에 이 7년을 갖다 뒤로 빼버린 거예요. 뺐어요. 그래서 이 7년, 남은 7년은 언제 올지 아직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한 일에 즉 7년이 환란의 기간이 될 거고 그 7년이 지나야 드디어 청년 왕국이 오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소리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26절, 27절에 다시 보면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므로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돼 있어요. 70에서 69를 보면 한 일해가 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7년이라니까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곳이 어디였죠? 당시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금지되어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없어지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죠.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물론 문자적으로 설명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지잖아요. 폐지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나머지 한 일의 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했지만, 이제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한 일의 반이 지나가고 한 일의 반이 이제는 종말까지 남게 되는 거죠. 한 일의 반이 뭡니까, 여러분? 3과 2분의 1이죠. 3과 2분의 1. 그럼 이게 뭐죠?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어디 나와요? 이거 어디 나오죠? 3년 반이잖아요. 1260일. 42개월. 이거 어디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한때, 둔때, 반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의 승천과 재림까지의 시간인 거죠, 사실은. 그죠? 이 한때, 둔때, 반때가 계시록 어느 장면에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처음 지금 저희랑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계시록, 다시 가볼게요. 복습. 계시록 다시 할까? 1장부터. 계시록 12장 14절 보면, 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배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서 여자가 뭡니까? 네? 여자가 뭐예요? 그래서?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여러분. 여자가 양육을 받는 시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3과 2분의 1. 반이래. 이제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7년 대환란과.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우리한테 왔지만 우리한테는 환란이 있다. 그걸 7년 대환란이라 한다. 그게 뭐다? 한때, 두때, 반때. 그걸 어떤 시간이다? 여러분이 이 천년 왕국 안에서 양육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렵나? 여러분? 안 어려우시죠? 양육을 받는 시간. 자,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말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을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되, 성경 밖에 마다는 칭량하며 그냥 들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죠? 이게 뭐예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어떤 일이에요? 우리에게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지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양육의 인생이 되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 광야를 피해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예요. 그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는 거죠. 그걸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세의 시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까지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겪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 그죠? 그래서 나머지 반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반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가게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7년 대환란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걸 전쟁이라고도 해요. 환란, 전쟁, 고난, 핍박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응? 이게 어떤 시간이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반일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 3과 2분의 1, 1260일, 42개월 기간으로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여러분의 인생. 아시겠습니까? 정리가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을 살아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완성받게 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여전히 already 이미 구원만 하지만 not yet 아직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제는 양육받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는 그 육의 잔재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그 나라는 육, 그 쇳덩어리, 이 암적인 나라는 것이 삭제되는 그 육의 죽음, 전쟁과 같은 삶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오라는 공고한 자로 나의 그 곡과 마곡의 아마겟돈의 전쟁. 얘 203통하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신앙 여정. 지금 이 인생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이 그래서 넘겨졌지만 예수의 은혜 안에서 빛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예수 안에 천년왕국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러나 7년 대환란이라는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핍박을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것이 영광이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한 교회로 양육해 가시는 이 시간 이 여러분의 신앙 테마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섭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그죠? 그 임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여러분을 양육시켜 주시는 그 환난과 전쟁 같은 삶, 이 모든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왕노를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 있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을 겪어 나가시면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년 왕국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땅에 천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100년도 못 산다니까요. 그죠? 근데 뭐 천년을 지금 말하겠어요? 예수님 바보예요, 하나님이? 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천년왕국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천년이 어떤 천년인지 여러분 아셔야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성경 전체는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한테 그래서 말씀은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말하느니라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죠?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을 살피면서 우리는 숫자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였어요. 그죠? 십자가와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들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곡가마고, 대적, 육룡욕,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천년 왕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게 되는 역사, 그죠? 그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계획, 그죠? 그래서 계시록 20장도 그 예수의 은혜를 계속 설명해 나가요. 계속. 이 극단적 세대주의는 여러분 나아가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우선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하나님이 화나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러나 결국 선지자들이 예언된 유대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죠? 어떤 유대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무슨 유대인들이 더 나옵니까 여기서?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건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상징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죠?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어떤 그림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설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로 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창세는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끝내셨다 그러잖아요. 무식 속에서 하나님은 다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네를 보라고 말씀으로 얘기해주시고 우리 이 세상의 파라디돔이 넘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짧고 짧은 이 소금과도 같은 이 세상, 그죠?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짧지 않으세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또 들 거예요. 야, 인생이 뭐 같다? 화살 같구나.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화살 같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이 땅이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웅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름 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알고 가는 거예요. 뭐 알고 간다? 그 은혜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 아는 것이 보다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평적 역사라는 시간을 살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시간 속에 있죠. 우리는 그 수평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 시간이세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뭐로 존재해요? 과거,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묵시 가운데 이미 끝난, 완료된, 현재만 존재하는 묵시적 완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가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영생이라고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이라는 것은 현재만 존재해요. 현재만 존재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갖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현재다. 항상.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묵시 가운데 천국은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어제 가는가 내일 가는가 내일 모레 가는가 10년 후에 가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내가 거기에 가는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천국을 사는가예요. 내가 예수 안에 지금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는 이미 천국을 살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이 10년 전에 가고 누구 10년 후에 가도 다 거기 있어요. 현재니까. 아시겠습니까? 묵시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만 같이 되게 되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에요. 천국 안에 있는 자들이요. 내일 모레 죽든
10년 후에 돌아가시든 이미 거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묵시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천년 왕국들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장 1절부터 단어 하나하나 다시 이것들을 제가 검증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